유대인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맞은편,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드디어 이방 땅으로 넘어가시는 예수님, 그 길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방이란 말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에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불렀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계속 새벽기도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에서 읽었던 성경 본문을 계속 제가 상기를 시키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기억하실 겁니다.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표현했었죠. 구약 성경도 갈릴리 지역 자체를 아예 이방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물론 구약 전반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또 예언자들 전체가 다 이 갈릴리 지역을 언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독 이사야가 갈릴리 지역을 언급했고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땅이라고 그랬고 이방의 땅 갈릴리를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갈릴리에 온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이방의 땅에도 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으로 가셨다. 유대인들이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배척했고 그들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문제가 늘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들에게 이방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했었어야 되는 거였죠. 이것을 이미 오실 메시아가 이방의 땅에 오신다라고 이미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하나 직접 실행하시고 그 언약을 실현하시는 가운데 이번에는 진짜 그 이방의 땅에 가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릴리가 어떤 땅이며 또 갈릴리란 이름이 빈들 한적한 곳 그런 이름으로 불렸었다. 그 갈릴리의 또 다른 한편은 이방의 땅이라고 불렸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헤로드 왕조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그 지역 자체가 이미 이방의 땅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땅을 늘 이야기할 때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땅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의 땅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땅으로 돌아왔었어도 그 이방을 품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더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며 그 땅에 대한 거룩한 땅으로 고백하며 더더욱이 그 땅에 집착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것이 아주 극치에 다다랐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말씀을 즉 토라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이 토지는 다 유대인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유화해버린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집권자들은 자신들 편에 들어서지 않으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이방인 셈이었던 거죠. 같은 이스라엘 땅이라도 자기가 소유한 땅만이 하나님의 땅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길에 서서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을 건너간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땅도 내 것이다. 이 백성도 내 백성이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실제로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내가 모든 민족의 복으로 삼겠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말하는 민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방인과 같은 말입니다. 민족과 이방, 어느새 유대인들이 동일한 히브리어를 열방 혹은 민족,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방인이라는 말로 어느새 바꿔버렸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유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소외당한 자, 아웃사이더에 머무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열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의 땅에서 만나는 이방인의 포커스를 두지만 이방인만 뿐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사유화시켜 버린 사건들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번번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랬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보기에는 세상적 관점에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조금 더 눈을 돌려보면 그래, 너희가 다 주인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도, 이 세상을 호령하면 이들 마음껏 주물렀던 이 이집트 너희들도 다 내 것이다. 간혹 유대인들을 왜 흩어놓았을까? 왜 디아스포라로 흩어놓았을까? 유대인들마저도 고백합니다. 이방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삼으셨다. 그 백성을 먼저 선택을 해서 모든 열방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고난 속에, 시련 속에 흩어 놓았다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나를 좀 더 이곳에 두셨으면 더 잘 될 텐데 왜 나를 저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저 맞은편으로 보내셨을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셔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쫓아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몰아서 다 몰살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사건을 시대적, 그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한번 이해하려고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말하죠.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군대다 이래요. 군대다. 여러분, 우리말에 군대라고 하니까 그냥 무리를 가리킨다. 돼지떼 2,000마리 전체 무리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이 원문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라틴어에도 사용되죠. 레기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앞장서서 치르는 모든 전쟁에 그 군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25개 군단, 즉 레기온으로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다. 로마가 지중해 난 지역들을 전체를 점령할 때 25개의 레기온을 통해서, 군단을 통해서 모든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군대, 즉 레기온을, 군단, 로마 황제의 군단, 이 귀신이 다름 아닌 로마 황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몰아낸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된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건축된, 건립된 황제의 신전들을 대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신 이방 땅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주어진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방 땅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라.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도 메소포타미아를 마음껏 주물렀던 고대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에 등장했던 헬라, 어떤 이방 세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이 들어섰고, 로마 제국의 황제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신으로 삼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바로 아우구스투스, 성경의 아우구스도,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죠. 예수님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제국들의 도시들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레기온을 두게 되고, 그 레기온을 중심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세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관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숭배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수 있겠는가? 오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말합니다. 큐리오스, 주님. 우리 찬양하다 보면 기리에 또 주라고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죠. 큐리오스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황제 숭배 사상이 온 로마 제국이 점령한 땅에 퍼져나갈 때마다 황제를 신의 아들, 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이름이 다름 아닌 큐리오스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땅에서 황제가 우리의 큐리오스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큐리오스를 추적해 보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다름 아닌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냐, 누가 우리의 엘로힘이냐, 누가 우리의 큐리오스냐, 그 영적 전쟁을 벌였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도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이방 신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신을 향하여 큐리오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단 한 사람 예언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갈멜산으로 올라오라.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으라.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쫓으라라고 결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과연 누가 우리의 큐리오스냐? 이방 땅에서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린 그 땅이 이방 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이름이 뭐냐? 군대, 레기온이다, 황제다, 로마다. 모든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악한 세력들에 맞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그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신앙마저도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땅을 이방의 땅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을 이방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내가 이방의 땅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어떤 땅이라도, 지금 순간에 어떤 모습이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배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멸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예배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한 시간에 아파하고 지쳐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이방의 세계,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야 할 이 정말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때를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내 일터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모든 귀신들이 쫓아나게 하여 주시고 레기온으로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계신 그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 지도 오래됐고 함께 예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혹시 이 길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가버린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옵나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배하는 모든 이방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방인의 땅처럼 이런 낯선 땅에서 주님 약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이방인의 땅에서 그곳이 낯설고 어색하여 왜 하나님 이곳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곳은 나와 상관없습니다라고 거부하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